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11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또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 비유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말씀 그 자체의 내용과 교훈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는 거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것은 좋은데 질문의 의도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불순한 의도를 갖고 묻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이 양반이 뭘 알기는 할까? 어디 뭐라고 대답하나 보자.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은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잘 도와줘라.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죠. 이 사람에게 자신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해야죠.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의도세요. 사실 이 율법사의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의도야 순수하지 못했지만 이 질문은 정말 필요한 질문이고 반드시 정답을 알아야 해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주님은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되물으시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묻는 이 질문에 예수님 다시 되묻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사가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상하다. 우리는 행함으로 영생 얻는 거 아닌데 주님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요, 율법의 완성, 곧 복음의 완성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자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묻습니다. 29절에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누가 내 이웃인가? 그 당시 율법의 기준이 정하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몰랐을까요?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말씀 그대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주님의 비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죽어갑니다. 마침 제사장이 또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보고는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치료하고 돌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비유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두 가지를 짚어내세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갔을까요? 율법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데, 그리고 이 율법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보고는 지나쳐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요, 이 사람이 이웃이 아닌 거예요. 왜 이웃이 아닌가? 첫 번째는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지만 그를 도울 수 없는 겁니다. 돕다가 죽으면 안 돼요. 율법을 문자로는 지켰지만 참된 정신과 의미로는 전혀 지키지 못한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강도를 만나고 이렇게 피 흘리며 죽어가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분명히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그 당시 누군가의 불행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것이 율법으로 사람을 보는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이건 죄 때문이야. 그 부모의 죄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의 관점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 당시 실로암 연못가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망대가 무너져 죽임을 당했나? 불교에서 이런 걸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지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보답을 받는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인과응보의 결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율법을 따라, 율법의 의를 따라 구원받고 심판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응보의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갖고 있는 모든 유대 사회의 생각인 거예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행이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사랑할 이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요, 그를 돌보고 치료합니다.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대답할 수 있는 논리와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유대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배웠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런 관점을 갖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생이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단순히 이웃을 도와줘라가 아니라, 예수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되는 그 모든 율법의 기준들을 무너뜨리고 율법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복음의 관점을 주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웃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강도 만난 자를 자기와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차원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하는 것에서 머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구원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
사랑